비가 참 많이 오던데요. 그 빗속을 헤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있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빗속을 헤치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회 경제 쪽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반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알죠.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실패한 그 시스템인지를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당수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그 사상은 여러 방면에서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특별히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소외의 산물일 뿐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 없고 힘 없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을 살아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어낸 게 종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신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자기가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가난에 대한, 경제적 소외, 가난에 대한 하나의 이목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을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면,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면 종교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종교는 싹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식 경제론을 폈던 것이고,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종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거 질문에 답해야 돼요.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산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단순히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이 어려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 제거되고 병든 거 낫고 나의 가정 속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 내 개인의 인생 속에 닥친 이 문제들 해결되면 마르크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아니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시작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에 기초해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찾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경찰을 찾을 수 없는 거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왜 비가 이렇게 막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왜 우리가 시간을 버려서 우리 에너지를 버려서 여기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 보입니까? 그 은혜가 커 보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가 가장 크다. 그게 정말 믿어져야 나머지 은혜들도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좀 신세 좀 지려고 그래요. 집이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며칠을 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약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였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지상과 천상이 연결된 그런 사닥다리다. 평범한 사닥다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쪽 끝에서 하나님이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줄 것이고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은 고향 땅을 떠나서 외로운 나그네 신세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마 하는 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주시는, 인쳐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야곱은 도망칠 때 자기 혼자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이제 알았다. 주님이 도망가는 외로운 나그네 길을 가는 나에게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그렇게 붙입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신 곳,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27장 27장을 보면은요, 어딜 보시냐면은요, 네네,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봐요.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이제 19절, 이게 본론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못 알아보는 걸 틈을 타서 야곱이 아버지 저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저 에서예요.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원래 그 축복은 누가 받았어야 되냐면은 형 에서가 받았어야 될 건데 지금 동생 야곱이 에서인 척 자기의 몸을 변장시키고 목소리까지 꾸며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나중에 형이 알았습니다. 이 녀석이 내 축복을 뺏었구나 해가지고는 형이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이제 적당한 기회 봐서 내가 이놈을 처치해야 되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아 너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어 해가지고는 지금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가는 이 길은 여러분 유람길이 아니라 이것은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 죽을까 봐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쓴 사람이에요. 심지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게 이루어져야 할 그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그 행복을 이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불안을 안게 되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을 안게 되었어요. 죽음에 내몰리는 신세가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과연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던져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애쓰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조금만 더 몸부림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나아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본주의적 삶의 방식과 성경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것이 존경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괘씸한 일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상징되어지는 것은 뭐냐? 자기의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바로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야곱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꾀를 써서 나의 활약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면 나에게 형의 축복을 내 것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의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도전했고, 그러고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얻은 듯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이 좀 깊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우리가 창조주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도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때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세상에 그 사상계를 뒤엎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계몽주의가 사상계를 점령했을 때부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뭐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보다는 철학을, 신앙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 신앙을 알려주는 성경을 아예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계몽주의가 그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놓고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뛰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 계몽된 인간, 교육을 통해서 똑똑해진 인간, 그래서 그 똑똑해진 머리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바라봤던 그 인간들이 총칼로 서로를 죽이고, 민족이 다르다고 죽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죽이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계몽주의에 대한 굉장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몸부림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일터에 가서 몸부림쳐 살고 가정에서 몸부림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매일매일 몸부림쳐 살아요? 매일매일 몸부림쳐 사는 그 끝에서 얻고자 하는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쳐 살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더 두려워하는 신세, 더 조급한 신세,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실패감만 들어가는 그런 신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예수님 눈에는 수고하고 곤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그저 애쓰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저 곤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보람이 없고, 왜 열심히 사는데 감사가 없고, 왜 열심히 사는데 더욱더 바닷물을 먹은 사람처럼 더욱더 목말라하고 더욱더 갈증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저 즐거운 거 없는지 왜 끼웃끼웃거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로부터는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못 오는 거예요. 그 힘은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힘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 힘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 보고자,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도망자 신사가 된 야곱, 그가 거한 곳은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행복한 집이 아니라 쫓겨서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 한복판 외로운 곳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밖으로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행복 추구에 지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들로 지치고 힘겨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 내게 부어지는 힘을 내가 얻어야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상황과 사건과 여러 조건들의 삶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된 바로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로 짓눌려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쉼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삶을 이 예수님 안에서 찾질 않고 이 예수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예수님 밖에서 다른 곳에서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들면 우리는 곤고해지고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야곱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전날에 자기가 머리에 베고 잤던 그 돌을 딱 세워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요, 뭔가 이런 평범한 것들을 뭔가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할 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평범한 컵인데 여기다 기름을 바르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로써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곤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베고 내가 기대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내 인생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서 붙잡고 기대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은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바로 편안하게 여기고 내가 의지하며 기대고 있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움켜잡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받고 싶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받고 싶고 그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누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기대면서 내가 여태까지 붙잡으면서 왔던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었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떤 처지에 내몰려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기대고 있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어 던져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내가 기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내 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가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여기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딱 믿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